저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복된 가정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가 5월을 맞이하게 되면요,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수성의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나 사회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기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외로움과 공고함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자매, 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강풍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강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 로마를 향해 항해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가운데 유로굴로라고 하는 강풍, 아주 큰 태풍을 만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부두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에 14일이 지난 밤에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아드리아 해변에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강풍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그 미항을 떠나서 이 아드리아 해변까지는 약 800km의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밤에 강풍을 만났습니다.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사공들이 직감했습니다. 야,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왔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은 항해에 익숙한 선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8절 말씀에 보면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재어보니 15길이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팔을 벌리면 이것이 한 길입니다. 처음에 줄에 돌멩이를 따라서 내려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 되고 조금 지나가서 또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라. 지금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가 보다.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요?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육지가 가까워되었구나.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의 세기를 고대하니라. 풍랑으로 인하여서 14일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육제가 가까이 왔다고 희망을 가지는데 또 다른 고민이 무엇입니까? 암초에 버릴 것 같다. 암초에 버릴 것 같다. 유라굴라 강풍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의 시간을 가진 그때에 또 다른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육체별을 되어야 되는데 육체별을 되면은 암초에 부딪힐 것 같다.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과 같은 강풍을 만나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또 치다가 겨우 이제는 살만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암초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강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두려움,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 또 부서질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겨지고 전혀 예상하지 아니했던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힘겹게 살다가 참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살만하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그런데 넘고 나면은 또 다른 고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강풍의 위험과 이 암초의 두려움이 연속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계속적인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형편이 어떻는가?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들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바울이 일어나서 좀 참아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풍으로 인하여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뱃멀미 해보셨습니까? 네, 뱃멀미 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죽음을 연상하는 그 어림 속에서 육체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은 그 열나흘 동안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절망의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강풍을 만나 처절하게 절망으로 떨어질 때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으로 삶의 꿈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어떻게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14일 동안 그 절망의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들이 강풍으로 절망의 때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에 가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바울도 예외 없이 이 유로굴라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찬 이 바울이 말씀으로 찾아온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로 인해서 힘드는 그들에게 안 죽는다. 괜찮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강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섬에 내리게 된다고 이해하는 말은 강풍으로 인한 두려움, 또 암초로 인하여서 파산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의 아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베이 선장 알렉산드리아호는 항해에 유능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데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해에는 풍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에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장과 함께하는 경험 많은 선원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권력자, 백부장, 율리오도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동상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지식가, 재력가들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배가 처한 그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옮겨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절망에 대해 희망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의 불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절망이 무엇일까요? 진짜 절망이 무엇일까요? 암이나 실직이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관세 선포로 인하여서 세계 무역이 균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은 정보 시대라고 그러는데 요즘 어느 통신사의 그 정보가 해킹 당함으로 뭘 해야 되는지 참 혼란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이 강풍의 시대를 살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강풍을 만나고 죽게 된 지경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냥 초등학교 때 바도가 철수야 영희야 그렇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로굴라와 같은 강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희망이 되고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누워있는 글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일어나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절망도 어떤 유로굴라와 같은 그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거제도 시골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기록되고 살아있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강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풍이 올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입니다. 강풍으로 인하여서 눈뜨기가 불편하고 말하기가 거북하고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유로굴라 태풍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는 강풍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나흘 동안, 보름 아닙니까? 보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가야 하는 그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바람이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가 로마에 가야 할지.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해석을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나흘 동안 우리가 죽음 직전에까지 이랬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절망을 입고 희망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불가능한 현실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의 강풍을 만나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강풍이, 경제적인 강풍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은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비록 어떤 분들처럼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풍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이 되어질 때 어떤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강풍을 만나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강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들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바다에 다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재산은 강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산은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수업처럼 책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 가치관이, 부모의 신앙 습관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밥상머리 교육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봐야,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26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우리가 한숨에 내리게 될 것이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강풍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강풍이 심하다고, 멀미가 난다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한순간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떠한 유라굴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강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둘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 유로굴라와 같은 강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고대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새날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밤중에 아침이 되어야 되겠다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은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대하니라고 말했는데 이 고대하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코마이라는 뜻인데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 떨면서 포기하지 않고 새날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대하니라 유코마이,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사건을 통한 가르침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라, 도망가라, 좌절하라 말하지 않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지금 현재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암초 앞에 설 때에 너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날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언론한 후 조금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강풍으로 인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을 보다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두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4절 말씀은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게 구조되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끝은 마침내 구조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것을 날이 셀 것을 기도하면 마침내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는 낙심 끝 희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힘들다, 왜 이럴까? 아픔과 고통은 말하면서도 이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절박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경험을 누군가가 이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요.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갇히게 되면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숨을 쉬고 남을 향한 미움, 원망, 불평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강풍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절망 중에 낙심하다가 잠이 들어 보셨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새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잠이 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인생의 유로굴로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됨으로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침내 구두되는 희망의 내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처절한 탄식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만난 강풍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면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라고 하는 새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강풍이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순풍만 불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에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순풍이 불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저기 공원 모지 가면 강풍이 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 있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곳은 조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로굴로와 같은 태풍 멈출 것 같지만은 또 암초에 걸릴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약속된 기도를 붙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풍이 잦아들도록,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아픔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이 유로굴로와 같은 이 강풍과 암초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멋지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극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